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의 딱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분이 이번에 암 판정을 받았대요. 또 그대에게 사업이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됐대요. 그 집 애가 가출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전해 듣지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혀를 끌끌 차면서 큰일 났네, 얼마나 그 집사님 어려우시겠나, 어떡하지, 힘드시겠는데,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런 일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에 다시 한번 공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생은 변화무쌍해서 오늘 건강한 사람이 내일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오늘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는 사람이 내일 아주 어려운 파국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별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하나도 안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세상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평면 위에서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니까 그 복음서를 다 종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더듬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되어 있죠. 또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그랬어요. 이 관리라고 번역된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말단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아르콘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청년, 앞날이 창창한 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몇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보면 성경에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의 가문이 대단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요즘은 어떤 사람이 기술이 뛰어나다든지 컴퓨터를 잘한다든지 어떤 벤처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든지, 그러면 젊은 사람도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게 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는 사회적 기회라고 하는 게 아주 적을 때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지위도 높고 큰 부자이기도 하려면 자수성가 해가지고는 어려운 거죠. 그 가문이 유대 사회에서 명망 있는 가문이어서 그 지위나 그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집안 좋고 젊고 지위가 높고
돈도 아주 많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사위 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 미혼으로 지금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독을 들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당사자의 생각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휴, 참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았다, 없는 게 없네, 다 가졌잖아, 이러면서 부러워하겠죠. 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 것이라고들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당사자의 생각인데, 그 본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부러운 거 하나도 없고 언제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가졌음에도 그의 가슴 속에는 큰 구멍이 뚫려서 찬바람이 쌩쌩 불어들어오고 있었다. 이게 오늘 설교 내용에서 꼭 생각해야 될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그 모습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그것도 꿇어 앉아 묻자오되. 천천히 온 게 아닙니다. 아주 급한 마음으로 달려왔고 뻣뻣하게 선 게 아니라 땅바닥에 꿇어 엎드렸고, 그것도 예수님께 자기 생각 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여쭈려고 온 것이에요. 아니, 신분과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한 사람이, 사람들이 다 보는데 길거리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게 체면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가슴의 공허함이 예상보다 크고 그만큼 갈증이 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질 거 다 가졌다고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와서 어떤 내용을 질문하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의 일을 물은 게 아니었어요. 영원의 세계에 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깊이 절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젊죠. 그러나 그게 영원히 젊나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다 한때 28 청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가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또 지금은 높은 지위에 있지만은 그 자리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넘겨주고 내려와야 될 자리지 영원하지 않죠. 또 지금 큰 부자라고는 하지만 때가 되면 재산 다 동원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선상에 설 날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늙어요. 늙으면 예외 없이 약해져요. 아파요. 그리고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기억력도 줄고, 그렇게 시들어가는 꽃처럼 시들다가 어느 날 촛불이 팍 꺼지듯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꺼질 날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재산을 가졌고 집안 좋고 지금 젊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무나 허무함을 느끼고 영원의 세상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예요. 저분이라면, 저 예수님이라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일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노력해서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20절 그의 대답이 이렇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마도 그의 집안은 경건하기까지 했던 훌륭한 집안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다 가진 사람이 경건하기까지 하니 이 사람에게서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유대 사회에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21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적이었지만 거기 생명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성전 종교 다 형식화되고 죽어 있었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계명을 지켜서 아주 도덕적인 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덕은 도덕일 뿐이지 거기 생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 사람을 채울 수는 없었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의 가슴에는 구멍 뚫린 채 인생의 허무함에 찬바람이 불어들어와서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찾아온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병을 제대로 진단받지 못한 환자와 같아요. 아프기는 굉장히 아픈데 병원에서는 뭐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다, 엑스레이도 정상, CT도 정상, 다 정상인데 왜 아프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꿰뚫어 보시는, 우리 인생을 진단하는데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딱 아셨어요. 그래서 21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한 가지가 문제구나, 그래서 아프구나, 그래서 슬프구나, 그래서 힘들구나 딱 찝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꿰뚫어 보시는 눈, 진단하시는 주님의 그 정확한 눈, 많이 아팠겠구나, 너 지금 이게 문제구나, 남들은 그걸 모르지, 그러면서 그 부족한 한 가지, 그걸 주님은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원인을 지적만 하시고 치료는 못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주님은 그 부족한 한 가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든 그거 내가 고쳐주겠다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치료법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21절 그 중간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치료를 위한 도입 단계인 것이죠. 있는 걸 다 팔래요. 그럼 여러분 우선 그 사람이 뭘 팔아야 될까요?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 주라는 거예요. 그럼 재산뿐이겠어요?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되게 위압적이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기 쉬운데,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려면 지위가 주는 고압적인 교만한 모습도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형편 알아주기 어렵잖아요. 젊다고 자신만만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가 명문 가문 출신이라면 그동안 거들먹거리고 살아온 그것도 다 같이 팔아야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있는 것을 팔라는 말은 내가 자부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동안 자부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다 팔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는요,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너에게 상급이 있을 거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이 하늘의 보화가 이 사람이 구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아니라는 것이,
그냥 그건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지 영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생은 구제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구제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 처방을 말씀하는 거죠. 그 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처방의 결론이에요. 나를 따라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나를 따르려면 내가 높은 지위, 가진 재산, 집안 좋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붙들고 자랑하는 한은 내게 올 시간도 마음도 없을 거니까 먼저 그거 정리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걸 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시니까요. 나를 따르라고. 나 외에는 너에게 영생을 줄 자가 없고 내가 너의 부족한 결정적인 한 가지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너의 구주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팔아야 될 은혜가 있고 하나는 꼭 사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팔아서 은혜를 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팔아야 할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좋긴 하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 없어도 당장 죽는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팔아야 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재물, 지위, 그 지위가 주는 권세, 뭐 젊다고 하는 자부심, 집안 좋은 그런 것들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거긴 해요. 그러나 이거 없다고 오늘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이런 것들을 팔아서 투자해서 두 번째로는 꼭 사야 될 은혜가 있어요.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영생의 은혜입니다. 하늘나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런 은혜는 꼭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팔아서 산다 이렇게 했는데 버려서 얻는다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팔아서 산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말씀을 정리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어떤 사람이 크고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파는 이야기 그거랑 딱 맞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 걸 알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거와 같잖아요. 팔아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원리로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하늘의 보화를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평면적인 걸로 말할 수도 없고 높이를 잴 수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못 받은 것 같아. 그래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네 그렇게 말하는데 의외로 영생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지위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요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쉽게 말은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은혜가 아니죠. 그건 그냥 복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의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른 것들이 다 없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하박국 3장 17절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읽다 보면 숨이 막혀요.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네, 못 살겠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판을 뒤집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은혜, 이걸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절그렁절그렁하는 그 무거운 착고에 발목이 채여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런 모습으로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지만,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바로 이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연로하신 어떤 권사님에게 전화할 일이 있어갖고, 권사님 고관절에 무릎 관절에 거동도 못하시고 교회도 못 오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전화를 잘못했나 생각할 만큼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 못 가지만 괜찮아요. 매일 아침 목사님 보지, 또 그 영상으로 매주 예배 드리지, 저 잘 지낸다고. 전화 안 해도 되는데 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렵다고 그래서 전화했는데, 이 권사님 인간적인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아프고 뭐 누워있고 그러니까. 근데 구원의 은혜가 권사님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 제가 암 걸렸기 때문에 주님 버리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은혜인 줄로 생각했던 위장된 은혜를 다 내려놓고 이제 진짜 생명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얘기는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려운 성도들이 위로받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재물이 많은 아무개를 부러워했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근심이 많겠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했던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안타까운 거죠. 달려왔고 무릎까지 꿇어서 영생의 질문을 했지만 아직 그 팔아야 될 은혜를 팔 준비가 덜 돼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살 준비가 덜 돼 있어서 그 경계선에서 근심하며 돌아갔죠. 이 사람의 다음 얘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기보다 어렵다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도대체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그럴 때 주님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하시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요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주일에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팔아야 될 것들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느라고 꼭 사야 될 이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이 사람처럼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지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영생의 은혜를 얻은 기쁨으로,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